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 그 대답에 예수님이 만족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은 축복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네 이름,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하십니다. 네가 땅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텐데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으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불리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도다.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거듭난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야 혹은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 이 말씀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낡고 후패해져 가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는 우리의 속사람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이름이나 관계 속에서 얻는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어떤 직업들, 이런 것들이 진짜 나의 정체성으로 규명될 수 없고 나의 진짜 정체성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나의 속사람, 그것이야말로 나의 진짜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불렸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세 가지 면에서 나눴는데, 먼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도대체 뭔가,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라는 말씀을 드렸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이름 불렸을 때 그 의미는 간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따르고 여전히 그를 추종하며 그가 전한 도를 믿고 그 도를 전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저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구나.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요즘의 팬클럽이나 정치적인 지도자, 지지층, 지도자들을 따르는 어떤 정치적인 지지층 그 훨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로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박해가 따랐습니다. 엄청난 핍박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사자밥이 되고 길거리에 불이 켜진 채로 등신대가 돼서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랐던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은 저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어떤 유리한지 불리한지, 혹은 내가 손해를 입을 것인지 아니면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맞춰서 신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면 나에게 불리할 때는 내가 그걸 감춰버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낼 때 나에게 유리할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내가 재정적인 손해를 입을 것 같으면 숨기고, 괜찮으면 밝히고, 이런 식으로 손해냐 이익이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가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이 저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해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불리하지만, 때로는 비난받고 비판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기꺼이 손해를 감내해 나갈 때 세상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이 신분을 드러내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음을 믿는 사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제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얻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하게 되고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거처와 집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또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 믿기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의로움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구원과 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의미는 단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한다,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의미를 뛰어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전부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 세상이 보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그리스도인 살펴봤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는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란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New creation.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창조됐다 말입니다. 개선되거나 변화된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진 존재. 이게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날의 잘못된 삶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양하고 노력해서 개선시키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에 사는 수양자들의 이야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인 것입니다. 재창조된 사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2장 10절 읽었던 말씀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그분의 작품이다. 그분의 솜씨다. 근데 이게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우리를 만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을 영접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가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우리가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났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거듭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다시 태어났다. 그런데 어떻게 태어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는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다고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만든 최고의 재료였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성도는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왜?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나를 고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새로운 나를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이전과는 상관없는 나를 결단하고 최고의 나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전의 나는 이미 지나갔다. 이전의 나는 이미 지나갔다. 나는 더 이상 불행한 어제의 내가 아니다. 이전의 잘못된 습관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 이전의 나의 기질, 나쁜 기질도 더 이상 나를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나의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고통과 봄을 주지 못한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불행과 저주야, 잘못된 습관과 나쁜 기질과 옛 상처들아, 너희는 더 이상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옛 상처야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다. 우린 매일 그걸 고백해야 돼.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 상처에 매여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을 못합니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재료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다시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은 아직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나 이제 곧 주께서 다시 오실 텐데,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그때 온 세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따르던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창조자셨구나, 그분이 전능자셨구나,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줄, 하나님의 자녀인 줄 그때 세상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나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되면 세상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그리스도 같은 생명을 가지고 다른 클래스의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때 다 보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기 확증이라는 말이 영어로 demonstrate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죠. demonstrate, 데모하다, 시위하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세상을 향해 시위했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께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자. 로마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이전의 삶은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그게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우리를 다스렸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서 쩔쩔매며 사망의 종노릇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그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서 나의 왕노릇하던 사망은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나의 왕노릇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내가 나의 왕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흑암의 권세 아래 뺏겼던 나의 왕좌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서 빼앗아서, 죽음에게서 빼앗아서, 흑암에게서 빼앗아서 다시 나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노릇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의 어떤 개념은 늘 그거잖아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는 밑에서 종이 되어야 돼요. 나는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굴복해야 돼요. 늘 우리가 이런 개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건 수동적인 개념만 가지고. 그러나 믿음은 단지 그런 수동적인 개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히브리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에이지, 자신들의 아이온, 자신들의 세상을 자신들의 능력으로 정복하고 고쳐나가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개척하고 왕노릇하며 살았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 더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 오지 않은 일, 아직 되지 않는 일들을 미리 바라보며 그것을 믿으며 삶을 살았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확정한 이미 이루어진 그것을 믿으면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견고하고 확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와 같이 어렴풋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또렷하고 분명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다스리는 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왕이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왕처럼 내가 내 멋대로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 주님의 뜻, 그분의 생명 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의 세상을 내가 주도하고 나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왕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당연한 겁니다. 내가 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인지를 내 스스로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왕 노릇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진짜 나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사망의 권세는 이미 그리스도에게 패배했고 나를 향한 그들의 영향력은 이미 아무 소용이 없게 됐어요. 왜요? 내가 그들의 영향력에 더 이상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미 옮겨져 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나를 하나님께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한테 쩔쩔맵니다. 늘 그 사람한테 끌려다녀야만 돼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우리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내 모든 빚을 대신 갚아줬어요. 내가 그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그 빚쟁이한테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쩔쩔매고 보이면 숨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미 나의 빚을 다 갚았어. 그 사실을 알고 발견한다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앞에 고개 숙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를 피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진짜 신분을 망각한 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 채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왕과 같은 나의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세상의 환경 속에서도 결코 요동함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신성한 건강이 있음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질병 앞에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신성한 건강으로 그런 질병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으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분명히 우리에게 건강을 확증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게 이 신성한 건강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면 낙담하고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늘 두려움 속에서 질병 앞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나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확신하고 그 사실을 안다면 혹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와도 나는 그것 때문에 요동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 결국은 나는 이길 수밖에 없어. 결국은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이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그는 역전승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분명히 알고 날마다 그것을 고백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 문제가 찾아올 때, 환경이 나를 억누를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풀어나감으로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인생의 문제가 찾아와도 우리는 이미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이기는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계속되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자,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그 말씀이 네가 네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다. 네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며 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통치하고 정복하며 나만의 세상, 나의 세상,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갔던 그 아름다운 세계를 나도 만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권성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세상이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의 세상을 왕으로서 통치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깊이 깨닫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집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거처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며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며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이전에 나는 이미 지나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분의 작품이며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권성을 받은 사랑받는 자녀이며 나는 이 땅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인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